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족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식입니다. 자기인식 능력을 영적인 존재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인식이 내가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지, 내가 자기인식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사람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굉장히 씩씩하게 잘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환경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인 인식, 외적인 표현을 하는 그 환경보다 내적으로 갖고 있는 내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본능 덩어리입니다. 어린애는 똥 싸고 울고 불고 지 밖에 모르지 뭐 어떤 인식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호작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계속 사랑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줍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줍니다. 또 눈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인식 능력이 생겨나는, 그것을 영의 눈, 사랑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일생 동안에 사랑과 관심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가는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과 관심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인생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인생의 주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사람이 채울 수 있는 모든 그런 사랑의 종류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유가, 사람의 눈으로 들어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다가 생기를 뒤집은 거푸집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해야만 만족이 되게끔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충전이 될 때만 그때 만족이 있고 그때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충전의 배터리의 용량에 비해 훨씬 적은 사람이나 마귀한테라도 영의 공급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사람의 몸은 영적인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뭐라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영적인 공급원에 따라서 내 자기 인식의 질적인 차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 신앙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화롭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 어느 순간에 마약에 취해서
그냥 즉 이렇게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이 하고 있는 이 내적 인식이 뭐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난데 뭘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기 인식은 어린아이 때부터 누군가의 공급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고 그거를 저축해 놓았다가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면 다 털릴 때가 와요. 내가 받았던 사랑과 관심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뜯어먹었던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자기의식의 부족함을 느껴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자아의 위기라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의심이 많아져요. 항상 의심을 해요. 잘 믿지를 못해, 사람을. 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남편을 못 믿으면 의부증이 되고요. 아내를 못 믿으면 의처증이 돼요. 일반인들을 못 믿으면 피의식이 돼요. 이 안에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너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 맨날 그렇게 사람을 믿으니까 둘려갖고 맨날 사기나 당하고 그렇게 어리숙하게 인생을 살지 사기를 당하더라도 믿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이렇게 시켜요. 절대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너 다 코까지 베베가니까 의심하고 또 막 두드려보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사람을 가르쳐요. 이 사람이 사람과 호흡을 못해요. 믿질 않으니까 상대방을. 이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이 양심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과 호흡을 통해서 의식이 교환을 해놓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의심을 하는 순간에, 불신을 하는 순간에 의식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의해서 내 자아의 벽을 계속 꽁꽁 더 단단하게 더 벽을 쌓기 시작해요. 마치 달걀이 계란의 벽을 깨고 나와야 부화가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하늘을 이렇게 이런 시원한 창공을 이렇게 볼 텐데 계속 자기 안에 내적인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골마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잘 받을 때 아가가 엄마의 사랑을 통해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아이가 살아내고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사랑 때문에 그걸 견디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인간의 가장 좋은 영적 공급원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최선의 공급원이에요. 최고는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이 땅을 그럭저럭 잘 살아냅니다. 근데 어려서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본능 덩어리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자극을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피해의식까지 빠지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현상인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언어가 없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온통 자기 인식밖에 없고 자기 인식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아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가 파괴적인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파괴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 지상을 보다 보면 혼자 계속 TV만 보거나 혼자 컴퓨터만 하거나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아무하고도 호흡이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 고독을 느껴요.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가 하나도 인식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라도 나를 인식시키고 싶은 욕구가 들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막 죄를 져갖고 막 사진사가 와갖고 사진을 찍고 막 스포트라인인데 오히려 본인은 그게 더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구석에 앉아있을 때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죄라도 지으니까 사람들이 막 나한테 달라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라도 나를 인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관심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방법이라도. 이거를 파괴적인 자기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막 상처를 낸 사람도 있어요. 자극을 통해서 나를 느끼려고. 이게 모든 것들이 파괴적인 자기 인식이 뭐냐면 사랑의 호흡이 안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귀는 반자아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짐승처럼 만들어요. 본능처럼 만들어요. 사람은요, 경계선 위를 걷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랑에 응답해야 될, 부름에 응답해야 될 선이 있는가 하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짐승의 경계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양심이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내 영혼이 회복을 하는 내 나름대로의 이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이 사람이 아직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뎌져요. 양심의 가책을 어기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다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이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짐승의 단계로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절대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서 3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 288쪽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사야 58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인데요. 구약 1030 40쪽 1039쪽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0절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줄인 자에게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뼈가 경고케 되고 내 영혼이 만족. 사람이 자족하고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환경이 잘 되는 것은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요. 환경이 좀 좋으면 좀 더 근심이 더 덜하니까. 그러나 절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만족할 수도 있고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루함과 권태와 짜증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자들의 특징이 봐보세요. 부자들이 행복한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훨씬 욕망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하고요. 조그만한 지 욕망에 안 맞아도 막 재떨이 던지고요. 화를 내고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을 해요. 모든 그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남 탓을 해요. 의식이 충분한 사람은 자기 화에 성공해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하나님이 나를 처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엑스트라 하나님의 선물량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인식이 부족한 사람, 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이 부담감을 바로 옆에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힘들다고. 이게 뭐예요? 인식이 부족하니까 남의 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잘못해서 하와를 잘못 교육시켜서 그랬어요. 모든 문제는 제 책임이니까 제가 감당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바로 옆에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의식이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힘듦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식이 충만해지지? 어떻게 하면 의식이 내가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자를 바꾸셔야 돼요, 일단요. 환경이나 사람은 상대적 자기 인식이라고 해서 영적 공급원이 변해요.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물질, 돈, 이 돈만 챙겼어요.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돈에 집착하게 돼요. 환경에 집착하게 돼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돈보다는 사람보다는 아랫단계거든요. 짐승계니까, 물질계니까. 근데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이 인식을 돈이나 환경을 통해 채우려는 자기 집착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영이 아예 공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도 채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채우지 않으면 이제 환경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에서 계속 어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에서 공급되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양질의 영적인 공급원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가 있지?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유지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 똑같아요, 몸에.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사랑이 전달된 것은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머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근데 제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못 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게 뭐였냐면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아직 고개가 안 숙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야만 내 창조가 완성된다는 인식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갖다 써서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내 욕망도 채우고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들도 공회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에 접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걸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제가 주님을 제 인생의 1번으로 삼을게요. 주님을 제 인생의 1번 공급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제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선택들을 조금씩 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돈에도 사람에게도 덜 휘둘렸어요. 완전히 휘둘리지 않긴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니겠어요? 근데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공급원을 어떻게 내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인식의 세계가 하늘과 땅이 반대로 돼 있는데 나는 땅의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고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땅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경계선을 넘기 쉽습니다. 땅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게 타락입니다. 하늘의 경계를 넘어가면 거룩이지만 땅의 경계, 사람의 경계를 넘어 땅으로 떨어지면 그건 타락이에요. 계속 선을 넘게 됩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게 돼요. 자기가 절대 그걸 통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 못 받으면요, 죄라도 져가지고 나를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죄라도 져갖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족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냐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충만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환경에 전혀 끌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환경을 완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자기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사람에게 끌리고 환경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 휘둘림의 결과물로서 내 안에 있는 그나마 또 없던 빛이 빠져나가요.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더. 막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막 골방에 들어가 버리고, 막 끙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찾는다는 생각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기가 시장가에 가다가 처음에 엄마를 손을 놓아봤어요. 막 울면서 엄마를 찾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 없이 못 살고 근데 어느 순간에 시장에 아줌마들이 던져주는 콩콩콩을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집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내 고향인지 모르고 시장 바닥에서 그냥 천덕꾸리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양질의 공급을 못 만나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소량의 인식, 인정, 뜯어먹기 위해서 칭찬해주는 말들 막 뜯어먹으면서 그걸 통해 나를 채우면서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죄라도 지어야 나를 느끼니까. 이렇게 몸뚱이에게 안 좋은 정크풋을 넣으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짧은 인생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인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부르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나는 이제 남은 내 시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부은다 그랬잖아요. 이렇듯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점점 승화시켜 왔어요. 그래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거룩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자족의 비결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 이 교회 안에 있는데, 날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공간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라고 그분을 내 영적 공급원으로 받아들일 때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주님의 영적인 공급원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소생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한 말씀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427쪽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b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 이래 동안에 길갈로 오지 않아서 또 이렇게 블레셋은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내려오자 할 때 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이렇게 드리는 우를 범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면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인식은 환경의식이었어요. 환경 자체를 잘 봤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걸 지혜롭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환경의 급박함 때문에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요. 그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나중에 완전히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환경이 급박하니까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뭐시고 나 몰라. 이런 식이에요, 쉽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갈 때 항상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이 소멸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사울이 이게 환경에 휘둘린 거고요. 또 사울이 이제 이렇게 다윗이 들어오면서 막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사람과 비교식. 또 여기에 묶여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요시 네가 그럼 다음에 얻을 것이 내 왕위밖에 더 있겠어? 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 사람을 죽이느라고 자기 인생을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 나보다 더 잘하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야. 왜 네가 대장이야? 왜 내가 만만이야? 네가 만만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는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고 결국 왕위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울 왕이 왜 저랬지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날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손을 넘어가고요. 환경 속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사람을 미워하고 비교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그 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자꾸 환경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사람에게서 해방되는 방법은 사람으로 내 진을 두르고 환경을 내가 좋게 만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여 예수님보다 사랑한 것들을 버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에 있으면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영이 안 열린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담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그 사람이 계속 교만과 엄난과 탐욕이 뼈를 추려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 아니다라고 귀 닫고 들어요. 근데
도대체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아니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본인이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영이 열린 사람은 그때 이 자아가 거기 굴복을 해요. 근데 안 열린 사람은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지, 땅에서 막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뭐 좋은 말로 막 번지르는 말로 막 덮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식도 낳아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돈이라는 환경도 놔야 돼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빙자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의 인정받는데 예수님을 갖다 쓰는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경계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선이라는 것 자체가 짐승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영계가 있습니다. 그 개의 경계는 사람이 어떤 것을 선을 넘으면 그때 파괴가 돼요. 근데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넘어갈 때 양심의 소리를 애써 무시합니다. 근데 하늘로 넘어간 사람이 넘어가는 경계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게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성령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예요. 이거는 양심보다 훨씬 더 선명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를 공격하게 될 때 기독교가 다 동의를 했어요. 그게 양심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어떤 집단적 양심은 마비가 돼요. 왜 이단들이 가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따라가냐면 집단적 양심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소리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사람은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을 통해서 자기화가 되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가 완성되기로 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동의를 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묶였던 것들도 해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 정도면 휘둘렸는데 안 휘둘리네? 그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환경, 만물과 만사를 통해 계속 유혹과 힘듦을 통하여 처리 대상으로 준 건데 나는 그걸 계속 처리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타락. 저 음부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바보 멍청이같이 계속 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이 불나방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타들어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점점 공고해서. 그래서 탕자가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서 굶어 죽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게 많은데 이 생존에 급급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망치겠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죽기 전에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냥. 제 인생이 한 번뿐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부름의 선을 넘어가셔야 돼요.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넘어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교통이 되기 때문에 나를 계속 주장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종교 자아로 색칠을 해놔도 그는 육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쨌든 몸을 갖고 있어서 휘둘리고 죄도 짓지만 땅의 경계를 넘어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 끊임없이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영혼들 때문에 주님 제가 낮아질게요. 주님 제가 제 것을 사람들에게 쓸게요. 제가 움켜쥐지 않고 주님과 영혼들에 제가 쓰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면 내 뼈를 공격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샘 같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주님과 영혼들에 의해서 쓰셔야 되죠. 그래야 내가 점점 편안해져요. 내 자아가 점점 소멸되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덕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주셨다라고 합리화시키잖아요. 이게 선이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자족하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 받아들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받아들임이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저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 무엇 보고 놀란 것은 무엇에서 놀란다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의 양심의 눈이 감겨집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친 사람은 주님한테도 마음을 안 엽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제가 그 사랑을 이제 제가 받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 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딱딱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 말해도요, 옆에도 접근이 안 됐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달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게 제가 동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자가 그때 굴복이 되더라고요. 그 체험을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영적인 선이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연결을 못 시키면 계속 냉장고 좋은 거 사다 놓고 전기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냉장고는 잘 만들어서 말씀도 다 알고 그냥 원리도 다 알고 그냥 뭐 지식도 다 안 해. 근데 이게 GPS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맵이. 어떻게 해서 갈 거예요? GPS가 연결이 안 돼. 주님의 영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지식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 조건이지 진짜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에 관한 지식이나 공부가 그 지식 자체로서 주님을 못 만나면 내 자아를 키우는 재료밖에 안 돼요.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이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키워가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입술의 고백, 그리고 사람이요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하여서 자기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인식이 외적으로 표현하는데 통합이 안 되면 그를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심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선택할 때 결단하는 힘이 있어요. 요시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생겨요. 하나님 말씀, 나 지금까지 도대체 나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알겠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결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통합을 통하여 결기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그때 내 영혼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가운데 행동하는 것, 그게 동행이라고 합니다. 실제 삶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항상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울이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안에 자아가 마귀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채우게 됩니다. 이게 자족이 돼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게 돼요. 근데 물질이 나갔고 환경이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더 어려워졌는데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게 뭐지? 아니 환경이 좋아야 내가 영혼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영혼이 점점 망가졌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 남을 사기쳐가지고 남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뭐 내 환경이 좋아졌어. 이 영혼이 어떻겠어요? 영혼을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우리 영입니다. 우리는 영에 관한 한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지 주도성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영의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공급이 무엇에 의해서 받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영혼이 다운돼 있다, 조금 우울해진다, 또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 공급이 많이 막혀 있다는 영적 공급원이. 그 공급을 뚫으셔야 돼요. 근데 환경이나 사람한테 받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를 진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제가 잘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 교통이 돼요. 그때 성령이 돌아요. 사랑은 절대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원웨이 티켓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을 받고 주님 저도 그래요라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심이라는 선을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라는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양심의 선을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 본인 자신이 이미 피해를 본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를 보잖아요. 그 상대방보다 거짓말함으로 자기 내적인 인식을 잘못 왜곡시켜버린 내 영혼의 혼돈이 훨씬 심각한 데미지예요. 거짓 행동을 했잖아요. 위선적 행동을 했잖아요. 그 행동 또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본 것보다 본인 자신이 갖는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그걸 모르고 바보들이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기울이도록 그때 봐보세요. 바깥으로는 손해를 봤어.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라 하겠으니까. 근데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요. 근데 사기쳐가지고 뜯어먹었어. 아싸, 내가 쟤 멍청한 놈 하나 둘러먹어가지고 돈 벌었다. 근데 내 영혼은 이미 망가진 거예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꾸 나를 버리는 이 선택을 하셔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영혼이 만족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주님의 영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사람이나 환경에서 받으려고 아등바등 살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의 공급으로 항상 인생은 눌리고 휘둘리고 끌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 생수의 강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저희의 영혼 속에 부어지고 있는데 왜 저희는 그걸 받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항상 휘둘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